오늘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함께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언더독, 우리 아들한테 언더독이 언더독 이렇게 말 고쳐지는데요. 이 언더독과 탑독이 있습니다. 이 개 싸움인데요. 유명한 개 싸움인데 두 마리 개가 싸워요. 막 싸움을 하다가 이제 개가 질 쯤 되면 밑에 깔리는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독이라 하고, 또 위에서 짓누르는 개, 하는 개를 탑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패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승부에서 늘 패배해요. 그런 사람들을 언더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더독의 반란, 그러면 늘 패배했던 자들이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탑독, 가진 게 다,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인데 패배할 리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언더독 같아요. 정말 계속 패배하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참 영적인 언더독이 어떻게 하면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까?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 세상에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을까?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일어설 수 있을까? 우리 함께 그 비결을 찾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 그랬어요. 항상 패배자, 항상 도망자. 그의 인생 속에서 빛을 볼 수 없는 어둠의 터널이 10년이나 되었던 그에게 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늘이 주신 기회가 아닙니까? 근데 그 기회를 포기해요. 살려줍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어떻게 원수가 눈앞에 있는데 다윗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기회를 다윗이 그냥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기에 그의 인생의 패배자 인생을 끝낼 수 있는 것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무엇이 있었길래 그가 이 길을 발견하고 주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가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계속해서 유다 광야를 피해 다니다가 중앙에 있다가 이제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사해, 이게 유다 이 지중해, 유다 광야, 사해 호수가 있으면 사해까지 도망갑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풀도 없어요. 그냥 물 조금 흐를 뿌리지만 사해 물을 먹고 살겠습니까? 저도 신대원 때 졸업여행을 성지순례로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사해 바다에 가니까 이만큼 뜹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떠요. 무거운 사람이든 가벼운 사람이든 다 뜹니다. 참 그렇게 둥둥 뜨는데 그 소금물이 얼마나 짠지 몰라요. 한번 시험 삼아 먹었는데요. 이건 짠 게 아니고 아파요. 혀가 아픕니다. 그만큼 그런 물밖에 없는 그 사해 바다를 어떻게 거기에서 물을 먹고 산다는 겁니까? 여러분 600명이나 됩니다. 남자만, 병력만. 그러면 여러분 1000명이 넘잖아요. 그런 인생을 끌고 정말 초목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지도자가 가장 아픈 게 그겁니다. 나를 따라주고 나에게 생명을 거는 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염분이 많은 죽음의 사해 바다를 끌고 가는 거예요. 사해, 죽음 바다 아닙니까? 그 바다로 끌고 가는 그 모습에 다윗은 정말 좌절했을 것입니다. 먹을 식량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들과 어머니가 있지만 부모님들이 형편이 어렵고 정말 여러 가지 삶이 힘들 때 정말 쥐어짜면서 살 수밖에 없을 때 자식들이 아빠 배고파 엄마 뭐 먹을 거 줘라고 했을 때 냉장고를 열었는데 물만 채워 있다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부모 자식들이 해줄 수 없는 그때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나 때문에 내 자녀들과 나의 사람들이 가난과 고통을 당한다. 이만큼 힘들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비참함이죠. 자식들은 고난이 있죠. 먹을 걸 달라, 먹을 걸 달라. 왜 낳았느냐, 책임져라 라는 고난이 있지만 부모에서의 아픔은 정말 힘들고 비참하죠. 혹시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 때문에 누릴 것 다 포기하고 즐거움을 포기하고 나의 인생의 행복과 참 목표 있었던 나의 꿈을 다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다윗도 사실 이러한 모든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그들을 잘 인도하려고 했지만
실패자의 길은 또 실패의 길을 인도하여 사해바다로 가게 됩니다. 이때 먹을 식량이 없었던 그들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동요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났습니다. 엔게디 지역 동굴 깊숙한 곳에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동굴에 숨어 있는데 거기에 누가 찾아옵니까? 누가 또 고발하여서 사울왕이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는 걸 알고 찾아옵니다. 군사들을 끌고 와 찾아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사울왕이 좀 화장실을 다 갔다 오고 용변하고 전쟁을 다 준비하고 왔어야 되는데 다윗이 거기에 있다는 그 말에 급하게 달려온 거예요. 근데 막상 저기 앞에 있고 다윗이 눈앞에 있다는 걸 아니까 참 배가 사르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엔게디 동굴 속에 들어갔는 거예요. 동굴이요 수천 개가 넘습니다. 그 수천 개가 넘는 작은 동굴 큰 동굴 하면 엄청나요. 그런데 딱 찍어서 들어갔는데 누가 있는 곳입니까?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들어오는 그 사울왕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동굴 안에서 이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건 보여요. 안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렇죠? 시야가 갑자기 어두워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을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 가지고는 뭐 불을 지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합니까? 배가 앞에서 용변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죽을 위기였는데 용변을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참 다행입니까? 그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죽이면 되잖아요. 왕의 용병 보는데 병사들 따라 들어옵니까? 아니죠. 안 따라오더라잖아요.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 기회는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삶을 끝낼 수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끝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 칼로 그냥 찔러 죽이면 돼요. 또한 지금 자기들의 사람들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도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식솔들과 부하들의 먹을 것을 안전하게 채워주고 초목으로 인도하려면 사울왕을 죽여야 맞죠. 그래야 리더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의 식솔들이고 가족들이 있고 정말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다면 칼을 들지 않겠습니까? 저 같다면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당한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에서 그의 고통과 저주의 시를 퍼부어가며 고통했던 시절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또한 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수를 넘겨줬다. 원수를 넘겨준 그날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쳐서 죽입시다.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믿고 그래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하며 쳤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쳐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웃어서 죄송하지만 이 변 냄새가 지금 더 싸면 더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빨리 죽여야죠. 그래서 빨리 처리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또한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고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들고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엎드리겠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언자를 통해서 또 예언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세가 살아있으니까 이 사울왕이 살아있으니까 거기에 빌붙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지 머리만 쳐서 사울왕이 죽으면 다 다윗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만 쳐서 죽이면 돼요. 그 600명이 와 일어나서 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다윗의 입장에 한번 대보았습니다. 칼을 들고 가서 그의 목을 베기 위해서 가는 다윗의 심정을 보니까 막 심장이 뛰더라고요. 와, 한 번에 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내 고통이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든 긴장감과 승리의 한우를 뒤로 하고 사울왕의 겉 옷자락만 베고 물러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랬을 거예요. 왜 치지 않았냐고 막 그랬을 겁니다. 자기들이 치려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엉뚱한 행동은 무엇으로부터 기인된 것일까요? 왜 다윗은 저류의 기회를 자기 손으로 해결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 사람의 약점을 알고 있는데 치면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다 가지고 있다가 언제 칩니까? 결정적일 때 탁 치잖아요. 그럼 쳐서 완전히 켜오시켜야 이기는 거 아닙니까? 탑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승리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12절과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죄송합니다. 이게 한 장 바람에 넘어가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다윗이 본 것은 뭡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생명을 끊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닙니다. 사람의 판단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도 여유를 가졌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 내가 심장이 뛰고 피가 끓으며 이 원수를 죽이면 끝난다는 기쁨의 그 순간에서도 과연 하나님은 이 일을 원하시는 걸까? 내가 하는 일이 맞는가?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를 고민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선택을 할 때 과연 이것이 맞는 길인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가를 물어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해서 물었던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것이었어요. 자기의 좋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정말 자기의 판단대로 하면 여기에서 끝내는 것이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믿었던 것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기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을 자기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가 저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저 사람 고발해서 없앨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악은 악인의 길을 반드시 갑니다. 멸망의 길을 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참 쉬운 일이 절대 아닐 겁니다. 저는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울 왕이 보통 인간입니까? 끝까지 쫓아오는 인간인데,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이거예요. 내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비록 도망자의 삶이지만, 또다시 패배자의 삶을 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복이라는 것.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 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5절 말씀에 24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이 찔려라는 이 말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이 야크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것은 찌르다라는 이 말이 원뜻인데, 이 말은 어디서부터 기원된다면 심장을 누가 타격하다. 그 심장을 타격해서 멈추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신이잖아요. 그래서 신의 타격이라고 부릅니다. 야크라는 그 말은 신의 타격이다. 즉 다윗은 사울의 옷을 베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건 죄다, 이건 내 뜻이 아니야 라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찔러주는 양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게 범죄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야 라는 내 심장에 찔리는 이 찔림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죄의 길을 담대히 갑니다. 정말 죄의 길 담대히 가요. 모른 척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 멈춰야 돼요. 그 양심의 찔림에 반응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신의 타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타격이에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거기에 예민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알았어요. 내가 하는 일이, 사람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일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해주신 죄구나. 이건 중요한 죄를 알겠다. 그래서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어떻게 알았다고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바를 치는 것이 하나님이 금하는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양심의 타격을 받았어요. 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입니다. 통로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고 의를 깨닫게 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다 압니다. 내가 죄를 범하기 전 이건 죄다 웃으시는데 웃으셔도 됩니다. 압니다. 이거 죄인데, 이거 넘어가면 죄인데 하면 넘어가있어 이미. 여러분, 그게 참, 그러고 난 다음에 죄책감을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넘었으니까 더 넘지는 말자 하고 그 길을 갑니다. 참 위험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된 복을 받는 사람입니까? 스탑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양심의 가책이 되면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치지 않으려고 하니까 부하들이 대신 치려고 하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내가 신의 타격을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겁니다.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이 방법은 아니야 하며 그 병사들을 다 뒤로 물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누르고 난 괜찮아, 모른 척하면 돼. 처음에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봐줘요.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그 양심의 화인 맞아서 더 이상은 그 죄의 양심을, 죄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그 양심에 듣지 못하는 굳은 심령이 되고 맙니다. 그때부터는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여기서 보면 놀라운 거 뭡니까? 사울이 무슨 길을 갔다고요? 자기 길. 이게 복선입니다. 사울이 걸어가는 자기 길은 뭘까요? 스스로 헤쳐서 가는 자기 길은 뭘까요? 하나님이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길을 의미합니다. 사울이 자기 길을 갔다는 것은 용병 끝내고 동굴 밖으로 나가는 길이지만, 다윗이 살려준 길이었지만, 그것은 결국 사울이 하나님의 손에 죽는 길이라는 것을 복선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손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나중에 블레셋의 손에 사울왕이 죽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들도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다 치십니다. 결국 악인은 악의 길을 가서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늘 패배하고 도망자로 사는 패배자, 언더독과 같은 다윗에게 원수의 목숨을 맡기고 승패가 너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기회가 너의 손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려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 원수를 치신 하나님, 자기 손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적을 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이 복입니까? 자기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입니까?
그는 왕의 길을 걷습니다. 잘 됩니다. 생명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에게는 행복한 길이 아닙니다. 축복의 길이 아닙니다. 죽음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다윗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득죄하지 않는 길이에요. 죄를 범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사울 왕이 회개하도록 돌이키는 하나님의 특별한 귀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참 여기서 보면 참 귀해요. 생명을 죽이지 않고 직접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이 말은 뭡니까? 왕은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권모술수와 권력 때문에 붙어 있는 사람이지 절대 당신에게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죄악으로 가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의 말을 반드시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이라도, 내 자식이 엄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 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 조그만 게 너는 모르겠어, 내가 엄마 인생을 알아,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그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양심, 그 겸손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은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니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가 아니었습니까? 당신은 사사요, 제사장이요, 왕이요, 이 땅을 살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왕이 아닙니까? 초대 왕이 아닙니까? 그것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때를 기억하소서 이겁니다. 내가 적이 아닙니다. 다윗이 적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적이 되고 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사울에게는 큰 은혜예요. 또 11절 말씀에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사울왕을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장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원수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근데 원수 같은 그 자에게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일어났어. 언젠가부터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내 아버지요 라고 부릅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죽일 수도 없다. 그러며 정말 눈물로 아버지라 부르며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줍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의 기회를 듣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양심의 타격을 때린 것처럼 다윗도 그 타격 맞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사울의 심장을 찔러주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의 악한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면합니다. 그때 사울 왕의 반응이 16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원수의 마음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게 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원수의 일을 바득바득 갈게 하기는 쉬워요. 괴롭히면 되니까. 그런데 원수의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며 고백하게 만드는 일이 쉽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자기 인생의 행복의 기회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을 때 회개의 기회가 사울에게도 흘러들어가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아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넘겼다. 내가 실상은 언더독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패배자였다. 무너진 자였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정말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살았지만, 너를 죽이고 나의 왕권을 세우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이 나에게는 패배의 삶이었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과의 오해가 풀리면서 19절과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리. 나는 내 나라가 빼앗길까 봐 내 왕권에 대한 욕심과 탐욕이 너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을 실토한 겁니다. 너는 왕이 될 거야 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을 자기 입으로 다윗에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었구나. 그 예언이 진실이었구나. 왕이 알고 있었구나. 미친 것이 아니었구나. 제정신이 없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도 알고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진실을 다 보여주고 원수가 직접적으로 고백하며 나오는 일을 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에 보면 사울 왕이 부탁을 합니다.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이건 뭡니까? 다 넘겨줄게. 목숨만 살려달라. 내 자녀들을 살려달라. 네가 왕이 되면 너희 밑에 있는 부하들이 다 죽일 것이다. 다 죽일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너가 나의 자녀를 살려주기를 언약하라. 패배를 인정한 것입니다. 원수와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다윗이 이에 약속합니다. 맹세합니다. 살려주겠습니다. 그 약속을 다 지켜갑니다. 다윗은 자신이 손해보고 피해가 보고 결국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 정권이 흔들리고 왕권이 흔들린 일이 있어도 그것을 지켜나갑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고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타인의 행복과 그 결과물을 빼앗아가며 생명까지 빼앗아가며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며 겉모술수가 정말 남다르게 있는 그들의 길입니다. 이 세상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항상 주님께 예비하며 기도하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에 누가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이 때리시면 그 죄가 세분화됩니다. 뭉뚱들에서 기도했던 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그 양심을 타격하면 죄가 쫙 세분화됩니다. 내가 무슨 죄가 걸렸는지 파라나마처럼 싹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스탑 사인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멈춰. 우리의 양심에 멈춰. 여기서 넘어가면 안 돼. 여기서 넘어가면 죄야.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야 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용기가 믿음의 고급 기술입니다. 그 능력을 터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언더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명한 NBA 농구선수 스테반 커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장도 크지 않아요. 말랐습니다. 2배가 되는 NBA 선수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워낙 재빠르고 잘 3점 슛도 잘 쏘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거의 탑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크면 클수록 옆에 친구는 안 큽니까? 더 큰 거죠.
그러니까 계속 블락킹을 당하는 거예요. 공을 빼앗기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선택을 해야 된다. 너희의 슛 모션을 위에서부터 해라. 아래서부터 하지 말고. 아래서 쓰는 기술에서 위에 쓰는 기술을 바꾸라고 하니까 이 기술을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술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술을 바꿨더니 진짜 언더독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패배자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와서 말합니다. 좌절도 습관이다. 좌절하는 것도 습관이다. 여러분, 사람이요, 우울한 것도 습관입니다. 절망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 습관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선택해야 된다.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그 기술은 너가 새롭게 터득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네가 지금 잘하는 이런 드리블과 기술들은 너로 하여금 지금은 잘 되지만 미래는 없다. 어떻게 할래? 그래서 슛폼을 바꿔요. 그러면서 대반란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밤낮으로 연습하고 훈련하여서 슛 모션을 밑에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바로 쏘는 슛을 연습해서 3점 슛의 대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NBA에서 수많은 우승을 일으켜내며 그의 혁명을 일으켜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언더독의 전설이다, 또 언더독의 반란이다 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믿음의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기술을 바꿀 때가 된 거예요. 세상의 기술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술로 산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기술로 살아야 됩니다. 그 기술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일에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어려운 기술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11시 20분부터 시작됩니다. 예배 시작이 11시 20분이에요. 준비 찬양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목사님, 준비 찬양이고 사도신경부터 예배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제 사전에는 찬양도 예배입니다. 찬양도 예배예요. 사도신경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신경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11시 20분부터 우리는 예배가 출발된 겁니다. 언제 와야 됩니까? 10분 전에 더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에도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길을 가면 안 돼요. 믿음 없이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걸어가는 이 믿음의 고급 기술을 터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의 손으로 처단하지 말고, 우리의 기술로 해결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가서 그 문제 해결하면 해결됩니까? 물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내가 없어도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진정한 탑독이 되는, 언더독의 반란을 일으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